오늘은 이제 모세의 생애 19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아마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20장부터 이제 10계명과 이제 율법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반포하시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20장부터 24장까지 그리고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제 제작할 것을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성막의 구체적인 치수 또 재료들을 이제 지정하셔서 짓게끔 하시고요. 31장부터 33장까지는 좀 안 좋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이제 금송아지 사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또 신혼방으로 이제 또 성막을 이제 만들라고 이렇게 다 모세에게 지침을 내렸는데 그 순간을 못 참아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 피우고 우상을 숭배하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또 죽임을 당하죠. 거기서요. 그리고 이제 35장부터 40장까지 그 내용은 이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제작하는 내용이 이제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으신 특별한 언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사명을 주셨죠. 이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출해내라 이런 이제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디서 주셨냐면 시내산에서 주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참 그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게 보였죠. 모세 자신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몇 번씩이나 이제 고사한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수개월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다 집결을 한 거예요. 다 집결을 해 있고 이제 집결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특별한 언약을 지금 맺는 장면이 이제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말씀인데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네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시내산 언약을 이제 맺으시는데 이 조건부 언약이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순종을 전제로 한 그런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특별한 보물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특별한 보물, 보석으로 이렇게 삼아 주시겠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내로 이렇게 받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왕국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명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다른 그 여러 민족들 이런 민족들에게 이 하나님을 이렇게 전달하고 또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직무를 이제 맡겨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들과 구별해서 특별한 민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프로포즈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신랑이 신부에게 이렇게 결혼을 제안하는 프로포즈와 같은 결혼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내용을 우리가 다 행하겠다고 하면서 이 프로포즈를 이제 받아들이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쌍방 언약이 이제 체결이 되었고요. 이제 결혼하기로 이제 했는데 일단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노예의 신분이 해방되었긴 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이 신부로 받아들이기에는 많이 부족한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 창조물이라고 하는 이 간격도 대단히 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넘지 못할 큰 신부로 받아들이기에는 뭐 예전에 그 뭡니까 이 왕자와 그 신데렐라 그 이야기처럼 가난한 여인과 결혼하는 그 격차를 또 얘기했지만 그것보다 그 이상의 격차죠.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격차는 엄청난 격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부가 실질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 신부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신부로서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이 그 성품에 걸맞는 그런 사항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구 사항을 이제 말씀해 주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지금 오늘 읽은 십계명의 말씀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가의 법도 이제 그 한 여인이 이 땅의 왕의 부인이 되려고 하더라도 많은 그 절차를 겪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 갖춰야 될 내용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그 내용들을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단지 판타스틱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고 해서 판타스틱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걸맞는 나의 그 처신과 이런 그 신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그 이 부분이 이제 필요한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데 지금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그 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냐면 그 이집트의 속박에서 지금 이제 구출받은, 다시 말하자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십계명을 지켜서 너희들이 이제 구원받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걸 공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바로 이제 십계명 말씀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신부가 되기 위한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부로서 하나님과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십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핵심 명령이 이제 이 십계명 안에 다 녹아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세상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세상의 중심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그 중심이었어요. 이 세상의 중심이었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또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또 어딘가요? 예루살렘의 중심.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의 중심은 어딘가요?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 지성소의 중심은 또 어디예요? 언약궤가 중심이에요. 언약궤. 그럼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십계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 아주 그 센터 부분이 이제 어디에 있냐면 바로 십계명 말씀에 지금 이렇게 딱 초점이 지금 맞춰져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말씀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내용을 우리가 다뤄야 되는데요. 이 십계명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을 이제 거기에 담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기준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의의가 바로 이 십계명 말씀에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십계명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 1차적으로 이 그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이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이제 함께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악된 사람 사이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됨이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절대적인 의를 이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사이에 놓여져 있는 이 하나님의 의, 또 인간들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결책을 주시게 되는데요. 그 해결책이 바로 성막이 되는 거예요. 성막, 이제 앞으로 이제 제작에 들어갈 성막을 통해서 이제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인된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그 처소를 거기서 이제 마치 신혼방처럼 마련해주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발견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게 되는데 5가지 제사를 이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 헌물, 음식 헌물, 화평 헌물, 죄 헌물, 범법 헌물을 통해서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이야기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십계명을 지켜야 하나요? 지키지 말아야 하나요? 예.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지키지 말아야 합니까?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십계명은 율법이죠. 그렇죠? 예. 일단 1차적으로 십계명은 이제 그 율법으로 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이것은 분명하게 이집트에서 속박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으신 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과는 이제 그 관련이 없는 그런 이제 율법에 해당이 되는데, 근데 이 도덕법,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이 도덕법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십계명은 율법으로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지만 여전히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유효한 명령이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든 신약 백성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거를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십계명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라 하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십계명을 통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주신 의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지키지도 못할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3가지 목적을 우리가 이제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그 사람들의 불의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거울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알려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거울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서 이제 죄가 무엇인지를 또 이제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억제하도록,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억제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분명히 알므로 인해서 이것이 죄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억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죄라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이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올바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십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적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돼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필요하다는 존재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4장 한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34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이 뜻하는 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느니라 하시니라. 모세는 주와 함께 밤낮으로 40일 동안 거기 있으면서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그분께서는 언약의 말씀들 곧 10가지 명령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분명하게 이 내용을 알려주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들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문자적으로 너희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알려주신 겁니다. 지금. 그렇죠? 여기에 보시면은 이 말들을 기록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이 말들이 뜻하는 대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뜻하는 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문자적으로 기록한 이 돌판에 기록한 이 말씀 자체가 아니라 이 말씀이 뜻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게 뭡니까?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이제 따라서 행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멀리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가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준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준점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예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고 죄악된 존재고 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누더기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라고 우리 십계명을 주신 것이지, 이걸 잘 지켜서 이게 의인이 되라고 얘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 중에 9가지 율법을 지키고 단 한 가지를 어기면 유죄가 되는 거예요. 예, 율법은 한 가지만 어겨도 유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우리를 의롭게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가지고 막 이렇게 깨끗하게 씻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거울을 보고 내가 지저분하구나 이렇게 보고 또 이제 물로 가서 이렇게 지저분한 것을 우리가 떨어내는 겁니다. 거울 가지고 막 부빈다고 해서 이 더러운 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십계명이 어떤 용도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잘 우리가 알고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불행하게도 이 말씀을 이렇게 그 문자대로만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구약의 그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이 베일이 쌓여서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이 율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이제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맞아들였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잖아요. 역시 우리 이 성경 기록을 대할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문자적으로만 적용을 하면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또 동일하게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가지고 이 십계명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10가지 계명을 2가지 명령으로 이렇게 쉽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한번 가서 보실게요.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 보겠습니다. 이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는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절부터 4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 전체가 이 2가지 명령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2가지 명령으로 요약되어 있다 얘기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말씀은 그래서 이제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지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고 또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이 두 덩어리 말씀으로 요약이 이제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맺으신 이 십계명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만 오늘 살펴보고요. 이 다음 주에 그 다음 시간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을 보시면은 이제 서문에 해당되는 거예요. 10계명의 서문 거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문서를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작성하죠?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발신인 수신인 나오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발신자와 수신자가 들어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 2절을 보시게 되면 발신자, 수신자가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 2절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네, 20장 1절 2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라. 여기 보시면 그 발신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요. 수신자는 누굽니까? 수신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렇게 노예 생활로 있다가 지금 이제 해방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너희를 그러지 않고요. 너를 이렇게 지칭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집단적인 공문이 아니라 개별적인 공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 구성되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십계명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이렇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제 20장 21장부터 나오는 율법은 너무나 무서우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니까 우린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겠습니다 해가지고 모세가 대신해서 이렇게 받는 그 내용이 됩니다. 근데 십계명은 직접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명령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 내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 내 하나님. 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요, 통치자 하나님이요, 심판주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명령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 땅에서 종으로 이렇게 있었을 때, 속박 가운데 있었을 때 이 구출해낸 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자신의 신분을 분명하게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예값을 지불하고 지금 해방시켜준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의 사랑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권리와 자격이 있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대가를 주시고 우리를 사주셨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출해 줬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십계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1계명을 한번 보실게요.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한번 우리 10계명 다 외우고 계신가요? 10계명
거의 다 예, 예전에 외워서 잘 모르신가요? 한번 외워보죠. 한번. 첫 번째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지 마라. 두 번째, 형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세 번째 뭡니까? 내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뭐 개혁성경에는 망령되이 취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하나님의 대리인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렇죠? 그래서 중요하니까 10가지 정도는 우리가 좀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1계명부터 이제 4계명까지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1계명을 보시게 되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3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너희는입니까? 아니면 너는입니까? 너는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집단적으로 그냥 너희들 다 무리 그냥 해서 이렇게 그 대충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묻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딱 너는 이렇게 지정을 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값을 주고 내가 샀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지금 이 얘기를 첫 번째 계명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이집트에서 지금 구출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에는 굉장히 수많은 신들이 많이 섬기는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유일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제 없었던 거죠. 예, 많은 신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다른 여타의 신들을 내 앞에 둘 생각을 하지 마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결혼한 이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 이 아내를 이 여인을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너는 내 소유고 너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딴 남자 쳐다보지도 말고 내 앞에 내 눈앞에 두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온전히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할 것을 이게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예를 들어서 돈을 더 사랑한다든가 아니면 사람을 사랑한다든가 권력을 사랑한다든가 이렇게 성공을 사랑한다든가 하면 그것은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최고로 나를 사랑하고 섬길 것을 지금 1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계명을 한번 보실게요. 2계명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여기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질투.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질투잖아요. 질투. 그렇죠? 내가 이 사랑한다면 아니 뭐 딴 남자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해도 뭐 신경 안 쓰면은 사랑하는 게 아니죠. 진짜 사랑한다면 이제 딴 남자 쳐다보면은 이제 마음속에 질투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사랑한다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시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여기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형상이나 땅에 있는 형상이나 물속에 있는 형상이나 그 어떤 형상도 너를 위해서 그것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절하거나 섬기지 말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고요. 전부를 주셨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99.99%로 반응했다면 그것은 죄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 2계명만 우리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절대적인 기준에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이 명령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바람핀 자요, 이렇게 무관심한 자요, 이런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계명 한번 보실게요. 3계명은 무엇이냐면,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이렇게 여기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나의 위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또 이렇게 낮출 때 나의 위치가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요즘 보면 이제 그 남편이나 아내를 이렇게 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종 취급하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취급하는 당사자도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의 아내를 하녀로 취급하고 있다면 나는 하녀의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 부인을 왕비로 올려두면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남의 위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막대하면은 막대하는 사람의 그 당사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헛되이 이름을 취하지 말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체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 이름은 그 사람의 그 전체 전 인격체를 대변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최고의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라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어요.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상처를 받게 되냐면 나의 사랑이 이용당할 때입니다. 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걸 알고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큰 상처가 되고 또 배신감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인간 사이에도 그렇죠. 그런 배신. 나는 순수하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서 무슨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용해 먹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이렇게 취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 헛되이 취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그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뭐 이렇게 한다면 나한테 돈 좀 줘봐. 아니면 나를 성공시켜 줘봐. 나를 건강하게 좀 해줘봐. 나를 편안하게 해줘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이 취한다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이용해서 그것을 이용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헛되이라고 하는 말은 세속적인 그 의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죄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부를 가지고 전 인격체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전 인격체로 이렇게 동일하게 반응해 줄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해 주고 있는 것인데, 그 기준에 미달한다면 모두 다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4계명 한번 보시겠습니다. 4계명은 이제 안식일에 대한 이제 계명이죠. 안식일 8절, 9절, 10절, 11절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쭉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시간의 질서를 여기서 정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의 질서를 이제 정해 주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이렇게 천지 창조를 하시고 7번째 날 쉰 것처럼 너희들도 엿새 동안 일을 하고 7번째 날은 안식일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일주일의 하루는 나를 위해서 구분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애를 해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데이트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하나님 백성 사이에 그 아무런 장애물도 없고 아무런 어떤 이 소음도 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개별적으로 구별된 관계를 이제 갖자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자꾸 적용했던 거죠. 일을 하고 일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속 이제 정했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거예요. 6일 동안만큼은 이렇게 세상 일을 하는 건 다 좋은데 그렇지만 하루만큼은 나한테 구별해서 데이트할 시간 좀 달라. 온전하게 데이트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에도 사실 허용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가축이 이제 목이 마르면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어떤 병든 사람이 있고 생명이 위급한 사람이 있다면 구해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정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구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섬기는 일은 또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해야 될 일, 생명에 관련된 일은 안식일에 이렇게 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 그 시간을 구분해서 이렇게 할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반응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율법을 가지고 억지로 내가 하기 싫은데 이걸 또 해야 되나? 일주일이 또 왔어? 또 예배를 드려야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구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달라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을. 그래서 안식일을 가져도 충분히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챙겨줄게. 염려하지 마. 그러나 하루만큼은 나와 시간을 보내줘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데이트하고 있는 이 남녀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겠죠. 다들 바쁘잖아요. 바쁘다 보니까 연애할 시간도 없어요, 요즘에. 그래서 그렇지만 진짜 사랑한다면 진짜 둘만의 이 데이트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구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구분해 줄 것을 이렇게 하나님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억지로 마지못해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범죄를 한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의 하루 이 안식일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영적인 영적인 쉼을 이렇게 간직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지성소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또 뭐 이것을 이제 율법적으로 그냥 적용해서 주일날은 뭐 자동차도 안 타고 또 음식점 가서 뭐 슈퍼에 가서 물건 사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적용하잖아요, 그죠?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교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 이제 우리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계명은 나만 의지하고 나만 사랑해 이 얘기입니다. 나만 의지하고 나만 사랑해. 그리고 2계명은 나를 이용하지 마. 나의 사랑을 이용하지 마. 그리고 나 자체를 사랑해달라. 그리고 나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달라.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간절한 요청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통해서만 이 일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의 핵심이 이 사랑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사랑 자체가. 우리 한번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4장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이 무엇으로 요약이 됩니까? 두 계명으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두 계명. 두 계명이 또 무엇으로 요약이 됩니까? 사랑으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란 단어로. 이 사랑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의 전유물이에요.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실행할 수도 없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납작 엎드리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임했을 때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만이 그분의 힘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만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지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십계명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계명을 통해서 이 십계명을 지켜서 뭐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